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쓸 때 아주 근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사이사이 모든 걸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걸 다 개입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그 뜻과 방법대로 모든 일을 끌고 가신다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준 기록을 보여주는데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는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를 읽고자 하는데 성경은 이런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시하심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꾸었던 것을 지시라고 말했고, 또 바로가 7년 흉년과 또 7년 또 풍년에 꿈을 꾸었던 것을 지시하심이라고 그랬고, 또 요셉이 11별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했던 것이 지시하심이라고 그랬고, 또 잘 아는 야곱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요셉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바로왕이나 또는 야곱이나 다 하나님의 지시하심, 그러면 구약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지시를 받아야 어떻게 움직이지요. 그런데 엄연히 그리스도가 이제 오기야에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고 얼마든지 이 요셉을 불러다 얘기하고 너의 아내가 지금 아이를 가졌을 것이다. 애언자들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일 것이다. 이렇게 다 애언을 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꿈에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지시하심을 받는단 말에 대해서 우리가 낯설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신학적으로도 문제될 일이 없어요. 자칫 말하면은 신비까지는 좋지만 신비주의자다 저 사람은. 저는 이번에 그 20만 대회 때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진짜 걱정 안 할 일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번에 여러 번 하나님께 계속 연달아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일이 완료되고 며칠 전인가 내가 예수께서 그랬죠. 보라, 내가 이것을 먼저 말하면 그 일이 이루을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떤 이상을 내가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이상의 답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매사를 우연이 없다. 다 무슨 우리가 말을 듣는 거, 또 어떤 나쁜 말로 말하면 책망을 받는 거, 또 그냥 하루 종일 제가요 한 4일 내지 5일 동안 씨름을 했는데 새벽에 보니까 꿈에 내 머리가 하얗게 씌었어요.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저기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어라는 말씀이 대로 말씀을 응해야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 그러면 악인은 안 되는 게 없네요, 하나님. 악한 자가 물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네요. 이러면서 제가 며칠을 씨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그저께 오후에 나왔어요. 오후에 나와서 내가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우리 사생활에 개입하심, 우리에게 간섭하심,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 이 말이 훨씬 우리는 가깝고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말로 들려집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간섭하심을 절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혼한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은 자기 자녀가 아닌 어떤 아무리 왕의 아들이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정혼한 자기 아내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요셉은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아주 바라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이 없어지기를 바랄 때에,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저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지금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지시를 받고 분부대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도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가 뭡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꿈을 꾸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잠 실컷 자고 일어난 사람이 뭐 천사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겠어요? 잠잔 사람이, 누가 천사는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몰라요, 잔이라고. 그런데 그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시성이 있는 하나님의 지금 영감을 영적으로 지금 지시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그냥 아무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예수라고 붙였던 그 이름 뜻이 뭡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분부한 대로 그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하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다. 그런 아들을 지금 마리아가 낳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견해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잠깐 찾아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뭡니까? 24개국의 아시아와 또 22개국의 중동과 이 모든 지역이 다 이 아시아 한 권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아시아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제자들도 아시아 지역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이 기쁜 소식을 저 로마나 저 서양으로 가려 하겠어요? 아시아 지역 사람들한테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천국을 가게 된다, 그 말을 전해주려고 오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어디를 정해놓고 가지 마라, 가라, 가거라, 가지 마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 사람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도 들어야 되고 세계인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막아놓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면서 슬슬 하나님 눈치를 봐도 안 된다. 빨리 너는 아시아 지역을 떠나라. 자꾸 몰아낸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내 동족과 내 백성이 천국을 영생을 얻어야지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그러나. 그래갖고 바울은 그게 못마땅해 갖고 자꾸 거기를 안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어이 물어붙여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니아로 가고자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두기니아 쪽 섬으로 내가 건너가 버려야지. 근데 또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비두기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글쎄 요놈 너 지금 비두기니아로 가지 말라고 그랬지. 그것도 아시아와 가까운 지역인가 봐요. 그쪽 그 부근 쪽으로는 못 가게 했는데 또 그리 가려고 또 그래가지고 또 거기도 못 가게 막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그리도 못 가게 해놓으시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건 분명히 꿈이 아닙니다. 희미하게 뭐가 나타나서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서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옷 입고 있는 모습과 뭐도 보니까 이 아시아 사람 옷이 아니야. 아시아 사람은 여기만 이 목 있는 부분만 싹 잘라불고 혼주불 같은 거 하나 쑥 뒤집어 쓰고 서 있는 것이 아시아의 그 당시에 삼배 옷 아니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옷이 아니거든. 이상하다. 그럼 저 나라 사람은 어디 사람인가? 왜 옷이 우리하고 다를까? 하고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어디냐 하면은 조금만 지나면 로마입니다. 로마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마게도냐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거든. 그 사람 말을 들으라 하는 사인이야 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어디 아시아 지역 전체는 가고자 했던데 하나도 못 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접근한 것이 빌립보로 들어가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환상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자. 이상하다. 그렇게 다 안 된다고 못 가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왜 거기는 와서 도우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니 그것은 무슨 뜻일까?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바울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막는 것도 왜 막는가 생각을 해야 되고 청하는 것도 왜 청하는가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만에 하나도 불순종하는 일이 있을까 봐 벌써 3일 됐나요? 3일 전에 저한테 어떤 장면을 보여준 것이 저 앞에 딱 일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우리 하나님은 참 내가 오후 예배 때는 내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 그 본 장면을 그날 들었던 사람 내가 거기다가 아나 어짜 하나만 더 붙여도 지적을 해주세요. 그대로 그 말이 나올 테니까. 어쨌든 간에 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계획을 안 세워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성경은 지금 두 번 말씀하죠. 글쎄 네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글쎄 네 길하고 다르다니까. 글쎄 너는 땅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은 높으시다니까. 높은 곳에 지금 뜻을 갖고 말씀하신다니까.
높낮이가 다르고 길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르며가 지금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르다는데도 글쎄 하나님은 전례적으로 봐도 이걸 기뻐하시더라니까. 글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까지는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내 경험에서 어떤 일을 결론을 내리려고 할 때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실 때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며. 그러니까 애언이라고 하는 게 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해라 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떤 말을 전달합니다. 아이고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든지 또 그렇게 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며. 요셉은 인간적인 판단을 떠나서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아들이 아이니까는 요셉 누구 이렇게 이름 짓지 마라. 예수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이름을 분명히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심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를 만날 때에는 반드시 방법을 제시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예수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때 피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현몽이면 이것도 꿈 몽자가 들어가 보니까 또 이제 꿈으로 또 나타났어요. 요셉아 너 지금 빨리 위험하니까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현몽 우리가 꿈에 현몽했다 하듯이 지금 꿈을 꿉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내가 애굽에서 나오라 라는 말이 떨어질 때까지 애굽에 너는 가만히 있으라. 애굽은 이방 나라 아닙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왜 나한테 그리 가라고 그래요?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이유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요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는데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 꿈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우연히 그 많은 꿈 중에 왜 하필이면 그런 꿈이었을까? 그렇다면 그 꿈은 내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든지 생각을 해야 할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에게 현몽을 하고 또 지시를 받고 그 밤에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그 아기와 모친이니까 마리아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사조, 일석오조, 일석백조도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요셉을 따라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너무 허다하고 중다하니까 애굽에서 곤욕을 치르니까 홍해를 갈라서 끌고 나왔잖아요. 끌고 나왔는데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지금 애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미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아들 딸이라는 말이죠. 그게 그 백성이 내 자식들을 애굽에서 내가 불러내지 않았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애굽을 반드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내 한 60만과 더불어 예수님이 맏아들이라 합시다. 같은 한 형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말하자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애굽에서 넣었다가 데리고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가운데 하나도 거짓하는 게 없어요. 옛날에 선지자가 맨발 벗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웃었죠. 3년 동안 볼기짝을 드러내놓고서 그럼 완전히 하체 옷을 다 벗어놓고 엉덩이를 다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 저기 이사야가. 그럼 다 깔깔대고 웃으니까 하나님 뭐라겠어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저렇게 볼기짝을 드러내놓고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게 하는 행동은 하나도 그저 되는 것이 없어요. 이 말은 편집해 주세요. 지금 어느 기도원과 어느 모임에는 지금 소경이 지금 몇 달째 지금 예배를 인도한대요.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지금 통곡이랑 기도회도 그러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이번 월요일부터는 아무도 가지 마세요. 소경. 내가 그 육적인 걸로 지금 비판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비사예요. 이건 지금 기도원도 소경회에는 아무도 안 세우고, 교회도 소경 오후 예배 외에는 부목사도 아무도 안 세우고, 지금 통일강도 주강사로 소경을 세워놨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도 그냥이 없어요. 상징이 없습니다. 왜 이사야가 발개 받고 돌아다닙니까? 빨개 벗고 돌아다녀 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비유를 댑니다. 이 백성 너희가 그렇게 빨개 벗고 돌아다녀야 된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들어 놓고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시를 받고 그 밤에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여 목숨을 건진다. 또한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즉시 순종하는데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예수 그리스도도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이 중요한 결단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결단하도록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헤롯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왕됨을 듣고 두려워해서 자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장 22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출현 장면에 마태복음 1장 2장 이 짧은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또 지시를 받아, 현몽을 받아. 이 꿈 얘기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앞으로 또 물론 꿈도 구분을 해야 돼요. 잡몽이 있어요. 내가 막 잡다한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그냥 그 잡다한 것이 꿈에 얽혀갖고 나오는 잡몽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계시성 있는 영감 있는 하나님의 그런 또 꿈이 있어요. 또 우리 욕심에서 일어나는 어떤 뭘 너무 사모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어떤 그런 유혹의 꿈도 있어요. 또 귀신이 우리를 미혹시켜 가지고 이 일을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맑고 깨끗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며칠을 드리고서 받았을 때 그 응답이 정확한 거지. 아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렇게 됐다고. 또 뭐 아무개 집사가 어쩌더라고, 아무개 누가 이러더라고,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또 그러다가는 교회가 또 엉망진창이 돼요. 말씀은 저리 가 있고 또 꿈만 또 난리를 지어요. 그야말로 꿈 가지고 또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 균형을 이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되 지금 현재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그 꿈의 지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는 겁니다. 지시를 받고 나사렛 동네에서 들어와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다 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말씀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시린이라 하는 말은 나오죠. 나시린이라고 삼손에게 삭도를 내지 말며 또 이 사무엘도 성장할 때 또 독주를 마시지 않고 나시린, 하나님께 구별되게 자란 사람. 이 나시린이란 말이 이렇게 변질되는 이름으로도 나사렛에서 살이라 하는 이 애어는 구약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생각할 때 나시린이라는 말은 굉장히 대단히 아주 그 뭐랄까요, 정말 명예로운 이름이죠. 저 사람은 나시린이야. 어떻게 보면 저처럼 이렇게 가정생활을 했던 경우도 있지만은 아예 처녀로 평생 나시린처럼 사는 사람 있잖아요. 또 남자 목사님들도 평생 총각으로 그리고 또 신부들도 그러고 그것이 꼭 100%다 옳은 것이다. 그래놓고 마음으로 잔뜩 음욕을 품으면 그건 더 악한 죄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이 제가 옳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시린이라 칭함을 얻으리라는 그 말에서 유래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나사렛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하신 말씀은 나시린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 요셉은 그날부터 성경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이 가만히 분석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가 한 20몇 년 전에는요, 아픈 것도 어디 잠깐 가는 것도 일어선 것도 그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가 막 되더라고요. 그것은 절대 뭘 이렇게 미화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구나, 하나님이. 또, 우리가 공연히 핍박을 당한다더니 미움을 받는구나. 이 성경이 다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응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누가 신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지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요. 야고보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병자만 뺀다고 봅시다. 너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꼭 아픈 사람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까? 너희 문제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다니엘 2장 17절부터 19절에도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일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가 육을 지니고 있고 한계를 하고 있는 우리가 이 1시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오후에 그런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대한 기도에 서 있을 때도 그런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처해 있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지 바닷가 가운데 있는지 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으시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에게 놓여진 달란트는 최선을 다해요. 아주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아버지 뜻대로 되고 말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와 같이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섭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를 절대 인정하면서 살고 그것이 비록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길을 만날 때 꼭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중대한 결단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